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멋있는 교회, 멋있는 성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지난주에는 안디옥 교회 중심으로 했다면 오늘은 바나바에 대해서 좀 은혜를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주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주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과 나라를 이뤄가기 위해서 그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모였는데, 그들에게는 한 명의 제자 가룟 유다가 자살해 죽었기 때문에 그 한 명을 벗어나는 일이 필요했습니다. 그 벗어나는 일에서 여러분 두 명이 후보로 올라오는데요, 한 사람은 바사바라고도 하고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한 사람은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이 뽑힙니다. 이따가 제가 소개하겠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앞에 나오는 인물은 좀 더 유력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베드로, 12사도로 베드로가 1번으로 나오면 누가 꼴찌로 나올까요? 가룟 유다입니다.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성경은 좀 맨 앞에 첫 번째로 소개하는 인물은 좀 중요하고 핵심적인 아주 유력한 인물을 앞에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뒤에 소개하거든요. 그런데 이 신기하게 그 사도들이 이렇게 그 사도로 뽑을 때 아무나 안 뽑았겠죠. 후보가 정말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다닌 사람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은 전적으로 믿고 따르고, 또 뭐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 뭐 이건 기본에다가 여러 가지 정말 사도로 인정할 만한 사도성이 있느냐, 이걸 검토해서 두 명을 추천했는데, 그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투표를 합시다, 거수를 합시다 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그들이 기도한 다음에 제비를 뽑습니다. 근데 첫 번째 유력한 후보인 이 바사바라고 하는 사람이 떨어지고요, 누가 되면 마띠아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나눌 바사바라고 하고 요셉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이 바로 바나바예요. 제가 이제 소개하겠지만 오늘 이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의 사도로 떨어졌지만 이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 안디옥 교회에 놀라운 사도로 보내시고, 그리고 여러분 이방인 선교에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이 세우셔서 그를 아름답게 사용하시는데, 성경 중에 여러분 히브리서라는 곳이 있어요. 이 히브리서는 한 세 가지의 저작설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 바울이 진 게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바나바가 이것을 지었다, 이 바나바 저작설이 나오고 있고, 또 하나는 뭐 신학자들이 그 외에 누군지 모르니까 그냥 히브리서 기자라고 하자 이렇게 하는데요, 이 문체를 쭉 살펴보면 바울은 구약적이지 않거든요. 근데 히브리서는 굉장히 구약적인 색채가 있고 율법적인 색채가 많이 드러나는 걸 볼 때 바울 서신과는 되게 구별이 됩니다.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바나바 저작설이 굉장히 인정되는 것이,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이름이 원래 바사바라고 했잖아요. 이 바사바라는 뜻은 안식일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이 바사바라고 하는 이름이 왜 안식일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을까? 이 부모님이 굉장히 여러분 율법을 준수하는데 힘썼던 사람인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바나바라고 하는 이 사람은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말씀을 잘 지키는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었고요. 그리고 그의 예명, 별명이 있었는데, 별명이 뭐냐면 여러분 이 사도행전의 1장에 이제 나오는 아까 이제 유스도라고 하는 이제 그 바꿔보면 요셉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 정의라는 뜻이에요. 정의. 그래서 그는 어떻게 보면 정의감에 이제 불타는 그런 사람으로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이 바나바라고 하는 이 사람이 좀 율법적인 그런 어떤 율법을 잘 준수하는, 정말 말씀대로 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고려해 보면 구약적인 냄새와 이 모든 정말 히브리서 보면요 1장부터 끝까지 다 오직 예수. 그래도 1장에는 천사보다 위대하신 예수, 뭐 2장에서는 정말 여러분 뭐 3장에 뭐 2장이 뭐 구원을 이제 우리가 끝까지 주신 주님을 지키고 잘 흘러 떨어나가지 않게 된다. 뭐 3장에서 모세보다 위대하신 예수, 뭐 4장 5장 쭉 가면서 뭐 멜기세덱의 반찬을 쫓은 예수, 율법의 완성자로 오신 예수, 뭐 이렇게 하면서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쭉 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의 성취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신 예수님에 대해서 쫙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볼 때 야, 이 바나바가 아니냐라고 하는 저도 더 마음이 들 만큼 그런 이 사람이 바로 이 놀라운 이 바나바인데요. 오늘 이 바나바를 보면서 제가 최근에 더 요즘에 사도행전 갖고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바나바를 보면서 더 많이 제가 또 은혜도 받으면서 보면 볼수록 야, 바나바가 정말 멋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요. 이 바울 뭐 이런 사람, 베드로 이런 사람이 어떻게 보면 영화로 따르면 주역이잖아요. 주역. 제가 사실 영화는 좋아하는데 영화 배우 이름은 잘 몰라요. 그래서 요즘에 보면요 옛날에 그 주인공이었던 사람, 뭐 주역 이런 사람들만 뜨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이 뜨기 위해서는 참 멋있게 재밌게 아주 그냥 양념처럼 쓰임 받은 조연이라고 하나요? 이런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여튼 그런 사람들이 요즘에 이렇게 화제가 되고 있는데 저는 성경을 보면서 동일하게 여러분 바울 곁에 아주 바울이 금식하며 기도할 때 성령으로 거듭나게 안수했던 아나니아 이런 사람도 참 대단한 사람이고 또 여러분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님 정말 순교당했지만 스데반 집사님이 심은 씨에 의해서 사도 바울이 탄생하고 이런 사람이라든지 또 여러분 이방인의 그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이 빌립 집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 어떻게 보면 주변 인물 조연 같은 분들 같지만 오늘 말씀의 이 바나바도 마찬가지고요. 바나바가 왜 그렇습니까? 마띠아와 해서 떨어졌잖아요. 떨어져서 비주류처럼 됐지만 여러분 오히려 그 후대에 마띠아에 대한 업적은 성경에 별로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바나바의 업적은 많은 부분 사도행전에 아주 많은 부분이 기록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든 걸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주연이고 조연이고 없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업적을 남기고 이게 참 중요하고 또 이 오늘 말씀의 이 바나바가 좀 그런 아름다운 인물이라는 겁니다. 자, 이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위로자, 즉 어떻게 보면 요즘 말로 말하면 화목해하고 위로하는 분, 뭐 이런 이제 의미를 가졌는데, 자 오늘 이 바나바를 통해서 우리가 좀 왜 좀 멋있는 사람인가 좀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사도행전 1장 23절에 보면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렸던 이 바나바의 내용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2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이 마띠아가 나중에 되는 건데요. 먼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마띠아는 그냥 마띠아다 하고 그 다음에 뒤에 부연 설명이 없어요. 자, 그런데 이 바사바는 안식일의 아들이라는 뜻이고 이 유수도라고 하는 것은 정의라고 하는 정의감이 아마 정의를 잘 지키는 어떤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셉이라고도 하고 이 유수도라고 하는 그 예명이 붙었습니다. 예명은 사람들에게 삶을 보고 붙여준 거죠. 그러니까 그가 참 정의롭게 아름답게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제 문은수 있으면 문사무엘 그러면 이제 문은수가 이제 사무엘 같은 어떤 모습이 있으면 이제 정말 문사무엘 이렇게 붙일 수 있는 예명이 그런 거잖아요. 그냥 물론 내가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어서 문바울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전혀 인정하지 않는 표정인데, 그러니까 그 예명은 사람들에게 붙여준 정말 그런 모습인데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이 바나바라는 이름은 사도들이 붙여준 겁니다. 바나바. 자, 사도행전 우리
4장 36절 37절도 한번 볼게요. 자, 4장 36절 3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자, 이거 보세요. 사도들이 그에게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바나바는 권위자라고 하는 뜻인데 이것을 좀 우리말로 해서 위로하는 자다라는 뜻이에요. 그가 무엇으로 많은 사람을 위로했길래, 어떻게 위로했길래 사도들이 이야 저 사람 참 위로자야 위로자 그랬을까요? 그는 자신이 아마 조사해 보면 이 바나바는 재산이 좀 땅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그 당시에 굉장히 한 끼를 못 먹고 지내는 사람이 많은 시절에 자기 있는 물질의 부유함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이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있는 것으로 많은 사람을 위로해서 1장에서는 정말 그런 모습도 아름답고 성령 충만하고 참 아름다운 모습이 많았는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실은 우리가 1장에서 이미 성령이 임하기 전에 예루살렘의 사도로 영입하는 부분에서 사도의 자격은 되지만 선택되는 과정에서 떨어졌잖아요. 우리로 따지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장로에서 떨어진 거야. 그러면 둘 중에서 한 명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진짜 열받아 교회 떠나야 돼요. 이럴 수도 있고 좀 자존심 상할 수도 있고, 왜냐하면 마띠아보다 이 바나바가 더 유력했거든요. 그런데 떨어졌으니까 얼마나 어떻게 보면 마음이 아플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 후로 나는 이제 교회 일을 좀 무관심하게 할 거야, 그냥 교회만 다닐 거야,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그 후에 더 많은 사람을 돕고, 그러면서 여러분 나중에는요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자기의 소유의 전 재산을 주님께 바치고 그렇게 통해서 여러분 아름다운 하나님의 초대교회 역사를 시작하게 된 이 장본인이 바로 이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한 것도 대단하지만 왜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합니까? 사람은 이기적인 존재예요. 자기중심적이란 말이에요. 무엇을 해도 내 거, 나. 근데 모든 것이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이기심이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는데요, 그들의 성령 충만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속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기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중심적인 거 사라지더니 이 바나바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초대교회 때 자기의 물건을 하나도 자기 것으로 여기는 자가 없었더라. 이 말은 이기심을 초월했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임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모든 선지자와 율법의 강조점이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사실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단 말이죠. 쉽지 않아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령 충만이 임하면서 하나님 앞에 전 재산을 바친 사람들이 소개되는데, 대표적으로 아름다운 모습의 사람 한 사람 바나바가 소개되고 있고요, 좀 잘 그 흉내내다가 실패한 사람 누구죠? 아나니아 삽비라가 소개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수많은 여러분 주님 앞에 전재산에 발을 바친 사람, 전재산을 바친 사람 여러 사람이 있겠지만 다 거론할 수 없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이 바나바였다는 거죠. 그는 원래부터 자기의 소유로 가난한 사람 나눠주면서 위로하다가 나중에는 정말 그가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보면 저는 단순히 헌금 많이 하는 이런 게 아니라, 헌금은 많이 할 수 있지만 전 재산 바치는 거는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을 보면 뭐를 보냐? 성경의 최고의 여러분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이웃을 너 누구처럼 사랑하나요? 내 몸처럼. 근데 이게 정말 어려운데 오늘 이 바나바는 자기의 전 재산을 바쳤다는 것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정말 이 땅에서 불가능할 것 같은데 성령 충만을 입어가지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준 신앙의 모델이요
모델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권위자라는 말 속에는 위로자도 있지만 모든 것을 질서를 세워가는데 성도들끼리 막 싸웠어요. 그런데 이 바나바가 딱 가서 뭔가 딱 얘기하고 위로하면요 다 교통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를 통해서 은혜를 안 입은 사람이 없을 만큼 초대교회에 아주 여러분 아름다운 신앙의 믿음의 본을 보여가지고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신앙의 본을 보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해 보니까 이 바나바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다. 우리 사도행전 11장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기 보세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착한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도 착한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착한 사람이라는 게 참 여러분 중요한 의미가 있는 이유가 뭐냐?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을 향해서 사도행전에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사도행전 10장에서는 이렇게 한 절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터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옛날 성경에는요 착한 일을 행하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착한 일, 선한 일 같은 말이잖아요.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들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의 모습을 한마디로 착한 일을 행하시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착한 일을 행한다는 건 지금 말하는 건 도덕 윤리적인 부분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0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여기 보니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선한 일, 착한 일을 위하여 주님이 만드셨다는 거죠. 결국은 우리를 통해 이 착한 일이라는 것이 좀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예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그거를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착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지었다는 거죠. 마태복음 5장에서 13절부터 16절 우리가 다 아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 한번 13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오.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습니다. 에베소에서도 우리를 지으신 것이 주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기 위해서. 근데 영광의 찬송이 찬송가 많이 부르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이 뭐냐? 우리를 통해 착한 행실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빛과 소금이 된다는 것은 이것이 도덕 윤리적인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특성을 나타내는 건데, 여러분 이게 뭐냐? 바로 착한 일을 행하는 것이요, 착한 행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 속에서 주님의 빛과 소금이 돼서 너희를 통해 착한 행실이 아름답게 나와서 이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옆 사람께 한번 인사합시다. 악수는 하지 말고 착한 사람이 됩시다. 옥토밭이 뭐냐? 옥토밭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착한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받아가지고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고 했어요. 거기서도 보면 착한 마음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저는 이거를 보면서 여러 가지 종합해 보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에서도 베드로 사도는 2장 11절 12절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우리가 정말 나그네와 행인 같은 우리를 권하는데 영혼을 거서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12절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비방하는 사람들, 뭐 불신자도 될 수 있고요. 하여튼 우리를 비방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의 선한 일을 보고 우리의 선한 모습을, 주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보여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착한 사람이라는 말은 단순한 부분이 아니면 예수님의 형상, 예수님의 생애, 또 우리를 지신 목적, 그리고 여러분 우리를 통해 나타낼 빛과 소금의 여러분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 때로는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선하지 않고 더 악할 수 있잖아. 그리스도인들이 막 싸워서 남편과 아내가 싸우는데 막 얼마나 악한지 이러면 안 된단 말이죠. 우리 과림교회 성도 여러분, 착하길 원합니다. 바나바처럼 착한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뚜껑 열리면 막 그냥 우리가 어디 다니라도, 여기 나가면은 막 악한 사람이 아니라 어디 나가도 참 저 사람 예수 믿더니 바뀌었어. 김익두 목사님이 예수 믿더니 바뀌어가지고 그를 향해 막 비난하고 조롱하는데도 당신 옛날 같았으면 죽었겠지만 내가 예수 믿어서 당신 복 받은 줄 알라고. 여러분 그가 바뀌어가지고요 정말 착한 사람 됐잖아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기 나가면 더 악해가지고 사기치고 막 그냥 고소하고 막 끝까지 가고 이러면 안 되고 착한 사람이 되시고, 정말 여러분 바나바처럼 이런 아름다운 이 모습이 주님이 우리를 지은 목적이고 우리 속에 빛과 소금으로 드러내서 영광 돌릴 모습이고 나의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서 해야 될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그래서 이 바나바가 누구냐, 이렇게 우리 인간을 지은 목적을 이루고 주님이 아름다운 빛과 소금을 통해 열매를 맺고 영광을 드러내고 했던 아름다운 신앙의 좀 모습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거죠. 멋진 사람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워진 자가 멋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에 그렇죠, 부자와 나서로 얘기했습니다만, 부자는 돈 버는데 성공하고요 CEO가 됐고요 대단한 리더가 됐어요. 대단하면 존경하는 사람이 됐어요. 이게 멋진 것이 아니라, 비록 나사로처럼 세상 사람들 앞에 손가락질 나가고 비난을 받을지라도 그에게 주님의 형상이 있고 그가 정말 선한 일을 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인정받고 주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되어지는, 이게 진짜 멋진 모습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들은요 세상과 정욕과 탐심과 강팍함과 자기 사랑과 자기로 충만한 자기 이기적인 모습이 여러분 멋진 모습이 아니라 주님 형상으로 세워지고 여러분 정말 그런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모습이, 이런 바나바 같은 모습이 참으로 멋진 모습임을 기억하며 우리도요 예수 믿으면서 정말 멋진 사람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아까 24절에 봤지만 착한 사람이면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이게 주님 보실 때 참 좋은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 과림교회도요 멋진 사람이 되기 위해서 착한 사람이 되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모습을 갖춰서 정말로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 멋진 사람으로 세워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례 요한을 예수님께서는 여자가 낳은 중에 최고라고 그랬어요. 세례 요한이 무슨 멋있는, 얼굴이 잘생겼습니까? 옷을 멋있게 잘 입습니까? 이 말을 참 잘합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말이 거칠어서 사람들이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를 싫어했대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그냥 외치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럼 여러분 싫어할 거야 아마. 세례 요한이 그랬대. 목소리는 별거 아닌데 또 옷도 보세요. 뭐 가죽 털을 옷을 저렇게 저렇게 입어. 그런 겉모습은 전혀 멋이 없었어요. 근데 왜 예수님이 선지자 중에 최고래요? 여러분 바로 그 속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닮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이 정말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드러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내려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돼서 정말 그의 삶은 육신적으로 행복해 보이지 않지만 그를 통해서 아름다운 이런 정말 주님의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인정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런 아름다운 주님 닮은 주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 모두로 세워져서 주님 볼 때 참으로 멋있는 우리 과림교회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11장 25절의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사도행전 11장 25절 한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자,
여기 이 내용을 좀 이해하려면 왜 사울을, 구약의 사울이 아니고 신약의 사울이죠, 이 사도 바울을 왜 찾으러 다소로 갔느냐? 자, 한번 20절부터 볼 거예요. 20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자,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에 야고보 사도가 죽고 핍박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이 흩어졌어요. 흩어진 사람들이 여러분 구레네 구브로나 이런 데 가가지고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신기하게 헬라인은 이방인이죠. 이방인이 그 말씀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고, 그래서 여러분 21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은 생겼는데 말씀을 가르쳐서 신앙을 양육할 주의 종이 없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그랬다며요. 우리 대한민국이 옛날에. 자, 22절에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문을 듣고 누구를 보냈어요? 다 크게, 누구를 보냈죠? 바나바 한 명 보냈어요. 왜? 바나바가 예루살렘 사도는 안 됐지만, 그래서 참 감사한 게 바나바가 예루살렘의 사도는 안 됐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시고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려고 지금 안디옥 교회 목사님으로 사도로 지금 파송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바나바를 파송했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파송했는데, 자 23절부터 좀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해. 자, 제가 아까 빼놓은 게 있는데,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더니 무슨 축복과 열매가 있었습니까?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우리 과림교회,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착한 사람이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해서 많은 영혼들을 더 붙여주시고 부흥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멋진 모습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자, 그거 띄우려고 한 건 아니고, 자 24절, 자 다시 띄워주시고, 이렇게 해서 25절이 나온 겁니다. 25절에, 자 25절, 바나바가 누구를 찾으러 갔죠? 사울. 자, 그럼 이게 왜 이 얘기를 하는 거냐면, 자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 당할 때 그때죠.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 주님을 만나고 음성을 듣고 변화돼서 아나니아 안수를 받아서 성령으로 거듭나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이방인의 사도로 사명을 받아서 이제 사명감에 불타고 예수를 전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예루살렘에서는 어떤 상황입니까? 예루살렘의 최고로 여기는 스데반 집사님을 죽인 놈이 누구야? 사울이죠. 그럼 생각해봅시다. 여기서 이렇게 비유를 들어봅시다. 우리 교회에서 일단은 정말 존경받는 분이 민작은 장로님이라고 칩시다. 자, 민작은 장로님을 만약에 누군가가 죽였어. 근데 그 사람이 뒤에 한 일주일 만에 변화돼가지고 과림교회를 등록하네. 그러면 다 가족이 연결됐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이 그래도 예수 믿기로 작정했으니까 은혜로 받아줘야지가 쉽게 될까요? 안 될까요? 뚜껑 열리, 어떻게 죽여도 돌을 쳐 죽이냐, 이게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사도 바울이 굉장한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자고, 글을 쓰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아나니아도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가서 안수할 때 그가 변화되고 모습을 봤고, 예루살렘에서 이미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일도 했어요. 예수를 증거했어요. 진짜 바뀌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나 사도들은 그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보배로운 아주 귀한 일꾼이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버려진 돌처럼 이렇게 처박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알았다? 바나바가 한 거죠. 그래서 드디어 때가 돼서 이제 안디옥에 가서 가라고 하는 파송을 받았을 때, 바나바가 갈 때 분명히 바울을 같이 파송한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은 절대 바울을 파송하지 않죠. 근데 바나바가 그를 찾아가지고 같은 동역자로 데리고 가서
사역을 하게 될 때 1년 만에 안디옥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라 칭함받는 놀라운 온전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뭡니까? 제가 그래서 이렇게 3번을 이렇게 한 거예요. 숨겨진 인물을 알고 발굴해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아름답게 나타내는 사람, 이게 바로 바나바였다는 거죠. 저는 참 이걸 보면서 좀 많은 감동이 됐던 게 뭐냐면, 이 사울을 찾아가 가지고요 그를 세우잖아요. 이 예루살렘에서는 무시하고 인정도 않는 그 사람을 데리고 가가지고 이제 안디옥 교회에 가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같은 사도로서 가르치고, 그렇게 되면서 나중엔 누가 더 유명해지죠? 사도 바울이 더 유명해져요. 그래서 처음에는 바나바와 사울, 뒤 사도행전 뒤를 보세요. 사울과 바나바, 바울과 바나바예요. 이게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 바나바 사역이라는 말이 붙은 거는, 바나바는 어떻게 보면 텃세가 아니라, 지금으로 따지면 이런 거죠. 제가 담임 목사잖아요. 여기 정전사가 있어요. 정전사. 나를 돕고 하는 위해서 내가 사역자로 부른 사람이에요. 제가 담임 목사고 전도사란 말이에요. 그럼 어디까지나 누가 메인이에요? 내가 메인이고 내가 주역이잖아요. 보조자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처음에는 그렇게 간 거예요, 안디옥 교회. 그런데요, 거기서는 이제 사역자가 담임자가 뭐 있고 전사가 뭐 있냐, 같이 사역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물론 안디옥 교회에 여러분 담임 목사는 바나바예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제 다시 바울의 1차 전도여행 갈 때는요, 그때부터는요 누가 더 부각이 되냐, 사도 바울이 더 부각되고, 나중에는 담임 목사가 바뀌는 것처럼 바나바가 우선이 아니라 바울이 우선이 됩니다. 그러면 사실 생각합시다. 은근히 솔직히 뚜껑이 열리고 열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여러분, 사역의 현장에 질투라는 거, 저도 목사지만 목사님 세계 보면 질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문제는 이게 목회자 세계만 있을까요? 교회 안에는 없을까요? 있죠. 열받아. 잘하는 사람일지라도 저 사람이 뭔가 내 뒤에 이어드는데 저 사람이 잘한다는 얘기가 듣네. 제가 아는 분은요, 여성교회당에 했는데 그 다음에 여성교회당이 잘한다고 하니까 열받아 갖고 관여도 않고 막 삐져가지고 막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사실은 뭐 텃세 부리고 질투하고 이런 것들이 모든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바나바가 위대한 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나는 낮아지고 그는 높여주고, 뭔가 여러분, 유기성 목사님이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는 그 말씀이 있잖아요. 이것처럼 바나바는 자기 자신은 정말 없어지고 뭐만 주님의 역사만 드러나면 되고, 주님의 하나님의 나라만 확장만 되면 된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사역의 현장에는요, 자기 이기주의, 자기 중심주의, 과시와 질투감, 이게 문제입니다. 이 현장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사도행전 13장 1절 여기 보면 순서가 나왔어요. 순서. 이게 여러분 안디옥 교회의 이게 순서예요. 순서. 바울과 바나바는요, 쳐다도 볼 수 없는 관계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바나바가 1등이죠. 여기서 선지자들과 교사들이죠. 초대교회 때 교사는요, 우리처럼 평신도를 교사로 세우는 게 아니라 목회자들 중심으로만 세웠어요. 지금 소개되는 사람들은 뭐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 뭐 전도사님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제일 마지막에 누구죠? 사울이에요. 사울.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바울과 바나바를 여러분 불러 세우셔서 1차 전도여행을 나가는데, 여러분 그 1차 전도여행을 읽어보세요. 뭐 이고니온 전도, 여러분 여기 전도 보면은 누가 더 많이 말을 하느냐? 바나바는 조용해요. 바울이 말을 많이 하고, 바울이 막 견디다 못해서 바예수에게 내가 그 말을 그치지 않겠느냐, 귀신 역사하는 걸 보고 막 강력하게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전도사 나서지 마 이래야 되는데 바나바가 조용합니다. 주역이 바뀌어요. 그럴 때 질서 지켜 이러지 않았다는 게, 그것도 질서 넘어가도 된다는 게 아니지만 우리가 지금 돌아보는 거는 이 바나바가 철저히 이렇게 맨 마지막에 있는 이 사람 바울의 그 영성과 그 중심과 그를 쓰실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그를 세웠을 때, 만일 바나바가 아니었다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유명해질 수 있었을까? 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참 그렇게 바나바가 참 멋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했어요. 바나바는 진짜 제목을 본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파송하지 않은 그 제목, 숨겨진 제목, 바로 사도 바울을 본 거죠. 그래서 이 바나바는 사실 제일 큰 리더십이 바나바고 사울은 제일 작은 사람이었지만 바나바가 사울을 키워주고 세워줬다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 사도 이 바나바는 후에도 자기와 나중에 바울과 이제 언쟁이 막 붙잖아요. 바울이 너무 강하게 나가다 보니까 마가가 도둑이 하차해가지고 여러분 그 중단하다 보니까 야 마가 좀 세워주자니까 아우 그런 사람과 못 간다고 해가지고 바나바와 언쟁이 붙을 정도 됐는데 그때도 막 이것이 많이 컸네 뭐 이러실 수 있는데 바나바는 절대 그렇지 않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도 하나님이 그 히브리서를 기록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도 주시고 여러분 물론 초대교회의 주역은 바나바가 아니라 바울이 됐어요. 근데 바울을 키운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만 물론 하나님이 키웠지만 바울을 키운 사람이 바나바였다는 얘기죠. 그래서 참 너무 멋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세례요한이 그러죠.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겠다. 그 사실 세례요한은 이해가 돼요. 예수님이 높은 분이니까. 근데 바나바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인데 그 바울을 그렇게 반대적으로 세워간 모습은 참으로 멋있는 모습이다. 여러분 교회나 여기에서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뭐 장로님이 막 권사님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 뭐 권사님 조인트를 깐다든지 뭐 이런 일은 없겠지만 좀 이게 서로가 질투와 시기 속에서 교회도 세상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마음을 갖는 것이 삶의 현장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오늘 바나바의 모습은 이런 모습에 조금 더 속상해하지 않고 섬김의 리더십을 보이는 모습이 참으로 너무 아름답다라는 것을 제가 이렇게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너를 세우는 바나바의 아름다운 사역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제가 한 사람을 소개할 건데 먼저 구약에 보면 바울과 사울이 나오죠. 바울과 사울이 나오는데 아니 그 사울과 이 다윗이 나오는데 이 사울이 야 대단하다 다윗 해가지고 다윗을 딱 사위 삼습니다. 그런 다음에 보니까 인기가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이다 이 말 듣고 열받아가지고요 이제 열받아서 여러분 밥 먹다가 뭐 던집니까? 창 던지고요 그를 죽이려고 3,000명을 동원합니다. 시기심 때문에. 이게 현장이거든요. 현장. 그런데 여러분 이 바나바는 그렇지 않았다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야 멋있는 사람이다. 바울도 멋있지만 바울을 이렇게 세워간 바나바가 참 멋있다.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자 마지막 제가 여기 예화 하나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겠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것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금산교회 조덕삼 장로와 이자의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금산교회에 이 두 분이 있었는데 옛날에 상놈과 양반의 굉장히 신분의 격차가 있었잖아요. 유대교적인 정신 속에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이 조덕삼 장로님은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굉장히 부자였고 유교적인 것에 꽉 쪄들어 있는 분이었는데 하루는 그 마을에 이제 선교사님이 이제 오게 이제 되는 상황이 됐는데 선교사님이 와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 조덕삼 장로가 조덕삼이라고 하는 분이 아니 왜 여기까지 힘들게 와서 복음을 전하고 하느냐 했더니 예수님의 그 사랑이 너무 특별해서 전한다고 하는 말을 듣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조덕삼이라고 하는 이분이 예수님을 이제 믿게 되는데 이 조덕삼이라고 하는 이 분이 이제 그 집에 머슴으로 들어온 사람이 이자익이라고 하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 이자익이라고 하는 사람이랑 이 조용호라고 하는 이 자기 아들이랑 나이가 비슷해요. 그래서 이 일을 시키면서도 그 아들은 공부를 배우고 이 사람 공부 못 배우니까 그것을 사모하는 것을 보면서 조금씩 공부들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거는 이제 비슷하게 믿게 된 겁니다. 이 가정이 믿으면서 같이 믿자 이렇게 된 거죠. 그를 믿게 되면서 3년이 지났더니 이 교회에서 이제 이 금산교회에서 장로를 이제 선택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천 장로가 후보가 2명이 올라왔은 거예요. 누구냐면 한 사람은 이 조덕삼 씨가 주인이죠. 주인이 올라오고 한 사람은 이자익 자기 마부가 올라온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누가 돼야 되죠? 대답을 못 하시는 지금 설교를 들어서 그래요. 자,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그 당시에 그 양반인 조덕삼이 될 줄로 다 이렇게 여겼어요. 근데 뚜껑은 열어봐야 할 듯이 투표를 했네. 근데 이자익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나도 사람들이 막 놀라는 가운데 미안해서 어떡해 막 이런 분위기가 되죠. 어떻게 보면 이 조덕삼이 열받아서 동네 사람들 이제 내 허락 없이 못 다니는 거 알지 뭐 이러면서 아주 그냥 비열하게 굴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 오히려 그는 정말 이 금산교회가 너무나도 아름다운 결정을 하셨다고, 내가 이자익 장로님을 잘 섬기겠다고, 할렐루야, 이렇게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 집에 와서는 이자익이 여러분 그 종로로 타면서 하고, 교회 가서는 이 조덕삼 이분이 이자익 장로님한테 막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보다 보니까 이 이자익이라는 분이 참 신앙이 좋고 그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안 되겠다, 이분을 목회자 만들어야 되겠다. 이 주인이 생각을 해가지고요, 이 이자익을 설득시켜가지고 주의 길을 걷게 합니다. 그래서 신학교 가는 등록금을 내주고 모든 걸로 지원을, 부자니까 지원을 해가지고요 밀어줘요. 그래서 목사님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서요 이 이제 금산교회가 이제 건축을 하게 되는데, 이 조덕삼이라는 분은 이제 물론 그 과정에서 두 번째로 이제 그 금산교회 장로님이 이제 그 뒤늦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건축을 하게 될 때 뭐 내용의 역사적인 내용에 의하면 이제 이 조덕삼이라고 하는 분이 자기의 재산의 많은 부분을 땅에 헌납해서 그곳에 교회가 건축된 곳이 바로 금산교회라고 합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쭉 보면서 나중에 그런 다음에 그 목사님들 다른 데 갔잖아요. 그런데 이 조덕삼이라는 장로님이 금산교회 담임 목사로 누구를 청빙해 오느냐? 이자익 목사님, 자기 종이었던 분을 담임 목사로 청빙해요. 솔직히 말하면 자기 종이었는데 목사님이 나갔으면 냅둬야지, 자기가 있는 교회로 오면은 자기가 섬겨요. 지금까지 그 사람이 나를 섬겼는데 자기가 장로고 목사님은 장로님의 목사님을 섬기는 것이 돼버리잖아요. 그 되게 불편한데 이 조덕삼 장로님이 이자익 목사님을 청합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금산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자익 목사님이 돼버립니다. 이런 모든 여러분 내용이 이제 있어요. 그래서 참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참 대단한 영성. 이자익 목사님도 대단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조덕삼 장로님도 참 대단한 모습, 멋있는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뭐 다 아는 내용일 수 있겠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현대의 교회가 정말 이런 바나바처럼 조덕삼 장로님처럼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시대 교회가 쪼개지고 어려움하고 싸우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결국은 뭐 내가 장로에 떨어졌기 때문에, 떨어졌는데도 상처받지 않고 정말 섬겨주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바나바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이런 사심을 버리고 좀 나보다 높아지는 사람, 잘 나가는 사람이 있어도 배 아파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세워주는 영성을 가질 수 있을까? 정말 이게 현실에서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바나바가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또 이 조덕삼 장로님이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아름답고 멋진 모습을 드러내 주었는데, 오늘 우리들도요 이런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 과림교회가 멋있는 사람이 되시고 정말 이런 멋있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가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도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훈훈하다, 좀 멋있다, 정말 주님께서 사심을 버리고 겸손하게 모든 일을 하셨구나, 이렇게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멋진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